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해결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선교적인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평안케 하여 주사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되며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되는 이 장면을 꽤 길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 싶겠지만 창세기의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죠.
약속의 자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이 10마리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한 금은 보화가 아마도 그 낙타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죠. 그 성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머물면서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가장 많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우물이었거든요. 아주 전략적인 장소에서 이제 여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12절을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죠. 만남의 복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종입니다. 자신이 금은보화를 낙타 10필에 다 싣고 나홀의 성에 오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만 일이 성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만남의 복이죠. 근데 이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만남, 또 우리 인생에서의 좋은 만남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이어갈 이 안주인,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가 이 기도 안에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자, 13절 14절을 보면 이 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한 배우자임을 알겠다고, 확신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가 찾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이 기도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여인을 지금 찾고 있길래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다른 수많은 조건들을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종은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그 여인을 찾는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찾는 여인은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당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요 100리터랍니다. 100리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충분히 물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의 물을 저장한다면 10마리는 얼마큼의 물을 저장해야 됩니까? 1톤입니다. 1톤.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 10마리한테 물을 주려면 1톤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아무도 낙타에게 물을 줄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준다는 건 진짜 중노동입니다. 그냥 조금 선심껏 베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면서 내걸은 이 기준이요,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신학자는요, 이 기도를 가리켜서요, 체력과 인격을 테스트하는 영악한 시험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체력과 인격을 테스트하는 영악한 시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또 자기의 체력과 또 자기의 상황에 더 지나치게까지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를 이어갈 수 있는 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구하실 때, 또 그의 복의 통로를 구하실 때 어떤 사람을 구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구하실 때에는 섬김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교회와 그가 창조한 세상과 그 창조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자발적으로 힘써 섬기는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목말라 지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섬김과 수고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번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브가 같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리브가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러한 섬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섬김의 사람들, 섬김의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 섬김의 자세, 갈증에 시달리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줄 그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선민사상에 젖어서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아침에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탁 등장시키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요, 너무나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응답해 주시죠. 리브가가 등장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본문을 보면 이 일이요, 굉장히 신속하게 박진감 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도 봤지만 15절에 보시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죠. 또 17절에 보면 리브가를 보자마자 종이 마주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종을 보자마자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고 하고요. 20절도 보십시오. 급히 달려가서 낙타를 위해 물을 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급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한가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급박함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도 막힘이 없이 일사천리로 급박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딱딱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을 보면 종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진행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진짜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라는 이 복된 찬양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리브가와 같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또 세상에 생명수로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준비되고 있는 우리 여름 사역위에 단기 선교와 또 주일학교 여름 캠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근사랑부 여름 수양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신실한 섬김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받고 군림하는 세상의 법칙과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리브가와 같이 섬김의 사람에 되어서 세상의 생명수로 공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사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의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평안한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평안 속에 한국교회가 굳건히 서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신실함과 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온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근사랑부 하나님 여름 캠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복된 하나님 말씀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